오늘은 갈라디아서 강해 11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봄비가 밤비대에 흐르고 있네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가진 자유자예요. 자유의 반대가 뭐죠? 억압이요, 구속이죠. 그러나 자유는 해방된 자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오늘 갈라디아서를 주제로 말하면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정죄하죠.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통해서 비참함을 느끼게 하죠. 죄를 통해서 삶을 구속시켜버리죠. 율법에 멍에를 매겨요. 율법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데 이제 바울은 성도들에게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율법으로부터의 그 자유가 바로 갈라디아서 중심 주제이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주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나 날과 달과 해와 절기 그런 데서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헌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죠. 헌법을 벗어나면 뭐가 돼요? 범법자가 되죠. 대한민국 헌법, 그죠? 대한민국 헌법에도 하라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에서 정한 자유에서 향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예요. 만약 이 헌법에서 벗어난 자유, 그건 뭐예요? 방종이라고 하죠. 방종.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방종은 죄가 돼요. 헌법의 자유를 멸시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는 율법에서의 자유이지만 그렇다고 그 자유를 자신의 육체의 기회를 삼는 그런 자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법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자유를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도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또한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해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여러분들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오직 너희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해했어요. 안식이 막 부르락 하면서 안식이 변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아,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된 일이냐. 왜 제물을 드렸는데 얼굴이 그렇게 분해하고 안식이 변하느냐. 그러면서 유명한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얘기를 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문 밖에서 탁, 예? 호랭이처럼 탁 엎드려 있어요.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가 너를 원해서 죄짓게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므로 죄를 억제하고 다스리는 절제 능력이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의 소유로 살 때만이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종노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성령의 법 아래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유자의 도리는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서로 종노릇 하는 말은 상대방이 나의 주니요 나는 상대방의 종인 것처럼 서로 섬기라는 얘기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섬겼죠. 그죠? 미용, 이명, 침술 봉사로 섬기고요. 또 식사도 이렇게 섬기고 머리도 감겨주고 또 가실 때는 또 선물도 이렇게 섬기고 섬기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하는 것은 사랑이 바로 율법의 최종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요구가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사랑은 상대를 섬기는 행위로 나타나요.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누가복음 10장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너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 도와준 사람, 그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탁 지나가는데, 그죠? 이렇게 한 사마리아인 이방인 그 사람이 와서 이 강도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줘요.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라 그러죠? 나는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쉽지 않죠. 완전히 예수님의 그 성령의, 그죠?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너무 천국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다른 것은 다 그냥 흐지부지해 별 볼 일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이 최고다 할 때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고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멸망한다 그래요. 남을 비난하는 것도, 미움도 결국 마음의 살인이죠.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헐뜯고 비난한 것, 그 상대를 죽이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 이것으로 육체를 죄의 기회로 삼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계시되 뭐라냐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스스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같은 집안 식구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하면은 사탄 마귀만 좋아하고 그 가정에 서질 수가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흠불을 덮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러면 그 교회는 깨지는 거죠. 그래서는 결과가 쉬워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에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맞나? 그런데 나는 왜 아직도 범죄하고, 물론 뭐 밖으로 드러나는 죄는 안 짓지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이렇게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남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해서 그렇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100%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오른밤을 치도 왼밤 돌 때고, 오리를 가져도 신유도 걸어가고, 정말 예수님 오직 예수의 영으로만 충만한다면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도 벗어주지 않겠느냐. 그러한 삶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것을 읽어보면 참 자신도 부끄럽고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요, 두 마음에 서로 대적하고 싸움에 대해서 나와요. 자,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하고, 서로 두 마음이 서로 대적하고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성화라는 것은요, 칼빈주의에서도 성화 교류가 있는데요, 성도가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행할 때 우리는 성화가 된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마귀를 닮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하고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육체의 소욕대로 막 살 것이냐. 우리 하루의 삶을 두고 보세요. 그리고 우리 과거에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쭉 돌아보면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많이 바뀌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죠. 그죠? 성화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성도의 싸움은 인간 본성에 타고난 그 재성, 제약성, 그것과 성령의 싸움, 이 충돌, 이 싸움이 일어나요. 이 본문, 이 육체, 몸, 이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원죄의 그 재성, 그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 속에 남은 이 재성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이렇게 충돌하고 싸우잖아요. 대적하고 거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했어요. 탄식을 했어요. 성도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몸에 남은 죄성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만일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어떻게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는다면 성령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죄가 없으신 분이고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고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 같은 분이시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떠나가신다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소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거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억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의와 선을 행함으로 몸에 남은 죄성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과거에 내가 좋아하던 세상에 있던 것들 다 싫어지고 미워지고 가사롭게 여겨져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이 식어지면 옛날에 버려두었던 그 차별하고 무시하고 했던 그 죄성들이 다시 우리 몸이, 그죠? 그것을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마음이 두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는데 거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이란 뭐냐?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래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뭐가? 육체의 일은 음행, 제약된 행위들이 분명한 것이 바로 음란이 음란. 간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다 뭐예요? 성적인 문제죠. 성적인 문제. 사람들의 제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약이 이게 음란죄예요. 성적인 문제. 이 음란은 부부 관계를 벗어난 모든 육체적 관계를 다 음란죄예요. 성적인 문제. 성이 더러운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결혼 제도를 두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보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너희는 결혼을 하라. 이 성은, 성관계는 부부 관계에서만 허락되고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몸에 요구하는 대로, 몸에 욕망이 이끄는 대로 악을 범하고, 그것이 바로 없는 죄죠. 현대 사회를 보면 요새 뭐 국회의원들 나오는 것,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죠? 말하는 그 실수, 그 다음에 그들이 행했던 모든 행적들 보면은 다 이 없는 죄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 이렇게 불륜 이런 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죠. 음란한 사회예요. 악하고 음란한 사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회.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물질 문명이 없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없었던 시대가 훨씬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웠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은 핸드폰이나 뭐 텔레비나 인터넷 이런 거 해가지고, 그죠? 클릭하면 바로 제가 들어오는 그런 세상이니까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음란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결혼을 하는 것과 건전한 부부 관계밖에 없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독신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몸의 욕망을 자가는 환경을 피하고, 어쨌든 결혼을 해서 결혼 안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상숭배.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야, 이 천국에 못 가는 것도 참 이 없는 죄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주술, 그죠? 뭐 점치고 뭐 무당한테 가서 묻고 점쟁이한테 가고 이런 거, 원수 맺는 거. 아까도 저 원수 맺지 말았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분쟁 싸우는 거, 시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부부 관계도 막 분내고 싸우고 그런 것도 당짓고 분열하고 깨지고 그죠? 이단 천국 못 가요. 투기,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그와 같은 것들이라. 시험 보니까 악덕 목록이라는데 이거 15가지.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면 더 많은 거예요. 그 속에 다 포함되니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근데 이게 우상숭배는 뭐냐? 뭐가 우상숭배냐? 하나님보다 그 어떤 다른 것들도 가치 있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것이 우상숭배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뭐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섬긴 거, 그 우상숭배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 그게 뭐예요? 잘 먹고 부자 되고 많이 생산하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돈이죠, 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이거 우상숭배예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가 돼요. 뿐만 아니라 불교나 뭐 유교의 종교적 전통에 의해서 그죠? 뭐 화를 받지 않게 해서 복을 비는 거, 정성과 예법을 가지고 이 뭐 전통 문화, 미신, 샤머니즘, 그죠? 민속 문화 이런 거 다 우상숭배에서 나와요. 그리고 결혼과 취직 승진을 위해서 점 보고 궁합 보고 사주팔자 보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고, 심지어 성당의 천주교의 그 마리아 숭배, 성상 숭배, 이것도 사실은 우상숭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돈과 육신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 이 우상숭배잖아요. 돈이면 최고다, 우상숭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에서 21절에 뭐라 그러죠? 우상숭배와 해놓고죠. 주술과 점치는 것, 원수 맺는 것 나와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살인, 이런 게 어디서 나와요? 다 이웃을 미워하는 데서 나와요. 이웃을 사랑하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과 원수 맺고, 이웃과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너하고 내가 갈라서자, 말 안 하면 된다. 이단들의 특징이 이웃 사랑 안 하는 거죠. 과거에 그 세월호 때 보세요. 선장하고 배에서 종사하는 그 직원들 보세요. 그 학생들 다 버려두고 지금은 산다고 기 나와버렸잖아요. 이단들, 투기, 살인, 다 이웃을 미우는 데서 나와요. 서로 살아가라는 그 계명에 반대가 돼요. 이런 데서는 우리가 돌아서라. 이런 데서 돌아서라. 이런 싸움들이 모두 어디서 나와요? 몸의 재성에서 나오는 싸움이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기 명예나 세상 권력, 물질 이익, 그게 연연해서 그대로 돈에 따라, 이익의 타산에 따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참된 거룩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파당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지요. 술 먹고 취해나면은 갈지자를 비틀비틀 하면서 방탕하게 하죠. 마약도 마찬가지죠. 술 취하면 마약은 사람을 바른 정신을 뺏어가 버리고 경건하지 못하고 방탕한 거죠. 그 경제적 낭비도 심해요, 그죠? 술 먹고 마약하는 사람들, 돈 모는 사람 봤습니까? 폐가 망신하죠.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파괴하는 죽음 다 이런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완전 금주를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만든 거 참 좋은 전통이죠, 그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딱 취할 것 같으면 수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10잔이 되고 술 먹고 안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일을 계속 행해서는 안 돼요. 비록 7번 넘어졌을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다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성도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런 악덕 목록 죄악들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충격이죠, 그죠?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데서 벗어나도록 단절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서 이런 죄악들을 싫어하고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방에 그죠? 혐오스러운 지네나 뱀이나 쥐 같은 거 그런 거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잡아서 이제 쫓아버렸잖아요. 이 방에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그 방은 구별됐잖아요. 그런 더러운 것과 구별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거룩한 것을 쫓는 무리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별로 깨끗이 재심을 받고 성령의 기뻐하시는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으로 살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육체의 길을 따라 살지 말고 또 율법의 종로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버지 유혹될 때도 많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더러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무리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와 단절시키고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